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예배드리며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이 배척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깨닫는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이에요. 마가복음 전체가 아까 보니까 16장인데 한 장씩 읽으면은 우리가 그 성경을 한번 다 이게 읽는데 시간이 몇 년 걸리겠죠. 그러나 저는 이걸 다 모으고 있어요. 저도 이게 상당히 귀중한 자료가 될 것 같더라고요. 한 장 한 장 그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또 그 안에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주석을 통해서 나름대로 연구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먼저 절별로 주제를 살펴보면 1절에서 6절은 오늘 제목 삼은 말씀,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으로서 4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이게 오히려 자기 고향에서는 뻔히 알잖아요. 어릴 때 그 옷 오줌 싸고 장난꾸러기처럼 하던 그 짓궂게 놀던 거랑 이런 거 다 알기 때문에 존경심이 안 생긴대요. 그래서 자기 고향이나 또는 그 친척이나 자기 집 밖에서야 존경받을 수 있다.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7절에서 13절에 보면 12제자를 불러가지고 둘씩 짝을 져서 이렇게 보내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같이 주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9절에 보면 왕이 쉬비병을 보내어서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하니까 옥에서 요한을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니 그 소녀가 자기 엄마에게 주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냈죠. 그리고 30절에서 44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오병이어가 여러 군데서 잘 나오더라고요. 오병이어 또는 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도 있고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또 4,000명을 먹이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100명씩 또 50명씩 그룹을 줘가지고 앉혀놓고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배불리 먹고 배 터지게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찼으며 먹은 사람이 남자는 5,000명이나 됐대요. 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 해봤자 한 덩어리씩 주고 한 마리씩 줘봤자 7명 주고 나면 줄 게 없을 텐데 어떻게 나눠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배불리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이며 그 먹은 사람은 남자만 더구나 5,000명이었다고 이렇게 말하죠. 45절에서 5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와 작별하시기 위해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가 날이 저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홀로 무채 그 육지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에 어떻게 갔어요?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할 때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예수님을 보고 무리로 걸어오니까 유령이다. 유령이란 말은 막 귀신이다 했는가 봐요.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야야야 나야 이 말 하니까 생각나네요. 지금 그 교육감 있잖아요. 교육감이 누구야? 그 사람이 국회의원 할 때 국회청 근무할 때인데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함께 한 방에 근무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모시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2번을 갔는데 못 만났어요. 그 3번째 가서 우리 임 국회의원님 내 2번이나 왔는데 보기가 힘드네. 그랬더니 누가 허리를 꾹 찔러. 그러면서 저 여기 있어요. 그래요. 그분이. 그 기억나네요. 여기 뭔 얘기냐? 내니 그러니까 나 여기 있어요 하니까 이 말이 또 생각나서 그 말을 전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오르니 그 배가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심히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53절에서 5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으로 병든 자를 침상지로 메고 나오니 예수님께서 손을 대는 자는 어떻게 됐어요? 모두 다 성함 멀쩡해졌다는 거죠. 이 성함 하니까 사람 이름을 때 성함이 어떻게 되셔요? 그 말이 생각나는데 그 이름의 높임말 성함이 아니고 멀쩡해졌대요. 그럼 주석 하나 찾아볼게요. 7절에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가 몇 절 하면 그럼 같이 보는 것도 좋겠어요. 그 절을 제가 인용을 하니까 여기 보면 둘씩 보냈다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대로 그들을 사도로 보내는데 둘씩 짝지어 보낸 것은 이 둘이라는 숫자는 증인이 되기에 필요하다. 하나만 보내면은 하나가 뭔 얘기도 그게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둘씩 보냈대요. 그 신명기 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해서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신명기 19장 15절에 이 말씀대로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확정하는 데 필요한 숫자이며, 또한 둘이서 여행하면 어떻게 돼요? 지루하지 않잖아요. 같이 가면서 대화도 나누고 격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둘씩 이렇게 묶어서 보냈대요. 그리고 잠언서 4장 9절에서도 마찬가지 또 그 말이 나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우리가 장작도 불 뗄 때 어때요? 장작 하나만 떼면 좀 타다 말아버리고 꺼져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2개, 3개, 여러 개가 묶어서 만약 뭉쳐서 불이 타고 있으면 불이 화력이 좋대요. 힘을 발생한다. 어느 부흥강사가 얘기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많을수록 좋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가급적이면 그래서 우리가 합심 기도하잖아요. 힘을 모아서 막 모여서 여럿이 기도하자고. 이게 기도가 이 교회도 그 숫자가 많은 교회는 자꾸 부흥을 더해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미력한 교회는 더 자꾸 안 되고. 그래서 이때도 보면 둘씩 보낸다는 그 둘이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44절 한번 또 볼까요? 44절에 보면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해서 남자가 5,000명은 유대인의 인구 계수, 인구를 셀 때 우리 통계청에서 사람 인구수를 파악하는데, 여기 보니까 청장년 여기에는 남자에 국한했어. 그 당시 인구 그 계수할 때는요. 여자와 아이들 계속 사람 수로 취급도 안 했어요. 민수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 수 계수하는 방법이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자와 아이들까지 함께 계산한다면 그 수요는 한 집에서 올 때 각 부모, 남자 엄마하고 애기 한 명만 데리고 와도 5,000명 됐다는 거야. 그럼 그 중에 한 명, 아버지는 남자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딸이 밑에 그 하나 데리고 온 사람이 여자였으면 사람 수로 안 들어갔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최저 곱하기 3하면은 한 15,000명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이셔도 이러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상하게 여기고 하잘 것 없는 것으로 그 단지 하나의 몫으로만 이렇게 배척을 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할아버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
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신기한 은혜와 기쁨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 시간 제가 말씀 전하면서도 어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 준비한 거 읽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나의 표정 관리도 은혜스러운 그런 얼굴 모습으로 성령의 충만한 그 음성으로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전북 군산이라는 작은 도시, 항구 도시에서 태어나서 그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는데,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어디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어요. 이상하게도 나사렛의 사람들은 왜 그랬는지 몰라도 예수님을 멀리하고 싫어하고 배척했어요. 왜? 그가 목수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그 고향에서 잘 아니까. 왜 그랬을까요? 참 의문스럽죠. 첫째는 뭐냐?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로, 형제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며 그 누이도 알고 있었으며 목수라고 이렇게 말하였어요. 목수하니까 우리 아버지도 가난한 목수였거든요. 제가 목수의 아들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보면 우리 아버지가 추운 겨울날 일하고 올 때 보면 어디 물가에 가서 일하고 오시는 것 같아. 그래서 추워가지고 감기 걸리고, 그때는 감기가 아니라 뭐라고 하더라, 해속 기침을 해. 막 이렇게. 그 보면 어릴 때도 보면 그 어른이시죠. 아빠지만 그 참 안쓰럽다는 표현은 안 맞지만은 참 우리 아빠가 참 고생하신다. 그런데 더구나 보면 일하고 그 급여, 일한 대가도 잘 못 받아오는 것 같아. 그 당시도 그 일 시키고 돈을 잘 안 주고, 내가 옆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소연 하거나 하는 거 못 들었지만 느낌으로 볼 때 그 일한 대가를 잘 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하는 세무사 하지만은, 세무 업무를 병행하면서 하지만은 하는데 돈 잘 안 주는 사람들은 의외로 그걸 습관처럼 안 주는 사람들이 아주 일부가 있어요. 참 그런 때는 좀 괴롭기도 하죠. 제가 어린 시절 보면 그런 아버지 고생하는 걸 보면서 돌이켜보면 일은 일대로 고생하면서 하고 돈은 돈대로 제대로 못 받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시절이 있었어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이웃의 한 사람으로 단순하게 목수로만 보았기 때문에 배척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래서 내가 찬송을 이 찬송을 골랐거든요. 예수님은 온 교회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이 되고 우리 영광이 되는 것으로 예수님의 실체를 바로 안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죠. 그러면 둘째는 예수님이 왜 고향에서 배척받았냐 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저는 그 주일학교 이 말씀을 가르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실룩실룩 거리는 것 같잖아요. 그 뉘앙스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베드로가 아마 엉덩이를 실룩거리면서 고백했을 것 같아. 내가 그랬어요. 그럼 16장 16절 안 잊어버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들은 짤막한 지식의 편견과 질투심과 출신 신분과 직업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마리아의 아들, 단순한 목수로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사람으로만 볼 뿐 결코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어떤 이적과 기사와 기적을 보이셔도 그러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이적과 기사, 이러한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고 하잘것없는 것으로 보며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이름을 빌려서 이적을 베푼다라고 어느 성경에 보면 그렇죠. 목수로만 보았기 때문에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불행한 사건 중에 하나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리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많은 걸 가르치셨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대학에 가면 보통 그 교시가 뭐냐, 응?
자유, 평등, 진리 이런 것들이 많이 써 있었어요. 대학 들어가는 그 정문 옆에 돌에 새겨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여러 가지 가르침과 능력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진리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누가 뭐라 해도 진리고 변치 않는 것이 진리이나 그 진리를 전한 예수님은 고향에서 2번이나 배척당했더라고요. 보니까 한 번은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저도 이 새벽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게 되고 제가 이런 것들이 있었나 새로운 걸 알게 되면서 보람을 느껴요. 제가 먼저 기뻐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이 새벽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저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니까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더라고요.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 했더라고. 예수님, 나 이런 것은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 성경 말씀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니까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과 같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본문 3절에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대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고 목수로 이렇게 알고 배척하며 내쫓으려고 했더라고요. 이게 2번 배척당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라난 동네 나사렛이란 곳에서 대우받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 여겼기 때문이었고,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잘 고백했지만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며,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리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적과 복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만 임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그 복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우리는 사람 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제가 전북대 다녔거든요. 그 전북대 대학원 다니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우석대에 우석대를 설립한 사람이 전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사람이 왜소하고 그런가 봐요. 근데 부모가 아니라 장인 장모는 장인이겠죠. 사람 볼 줄 알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위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을 갖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안목을 갖고 복을 잃지 않는 저와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배척받으신 예수님 우리는 잘 보고 우리는 믿음을 잘 갖고 사람 볼 줄 알면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늘 날아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이렇게 교회 장로되고 목사되고 권사되고 대우받고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거 다 놓고 갑니다. 허무합니다. 갖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다시 찾으려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듯이 오늘 밤 우리 주님이 오신다거나 내 생이 마침이 된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남는 것은 오직 하늘나라 가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기쁨이요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말씀마다 옛날 조영규 목사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붙잡히지 않을지라도 요즘은 또 새로 이영원 목사님은 절대 감사를 많이 설교하더라고요. 설교 때마다 내가 들어보면은 어제도 꿈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보면은 꿈을 잃지 말고 우리는 불평하면 절대 안 된다. 절대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올해도 승리하십시오. 이런 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생각한 것은 이영훈 목사님 설교가 괜찮아요. 제가 많은 사람 설교를 들어봅니다.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나 큰 대형교회 목사 설교 들어보는데 그래도 그 안에 알맹이가 있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리고 찬송도 가끔 한두 번씩 부르고. 그래서 제가 어제 생각한 것은 이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로서 말씀 준비를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주일 설교를. 그래서 제가 어제 생각한 것은 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잘 기록해서 그 목사님 설교를
대신 한 주가 늦지만은 주일 설교로서 아직 주일학교에 주일에 참석하는 사람 없지만 그 설교를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버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람 볼 줄 아는 안목과 식견을 갖고 귀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살기 원하는 복된 우리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이 꿈의 교회와 섬기는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